제가 어릴 적 들었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나서를 생각하면 불순종한 요나 그리고 큰 물고기 회개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씀은 요나 개인의 불순종과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버린 그 마음과 그리고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굳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과 그리고 영적 게으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우리 살펴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굳은 마음 그리고 영적 게으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마음과 게으름이 완전히 부서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이것이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풍요했는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영한 국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풍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아주 궁핍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질까요? 그 이유 역시 이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그들의 부함도 복음 전파의 도구요, 그들의 궁핍함도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성도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나의 부함도 나의 궁핍함도 모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시대는 특별히 아주 특별한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엔 이방 민족은 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위해 복음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본질과 사명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 풍요와 이 번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요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란 대체 누구인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정체가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23절에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년을 다스렸답니다. 24절을 보시죠. 그는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고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25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 결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심히 악했지만 우리 26절 보시죠. 동시에 그들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27절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류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했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 악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한 말씀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물질적 번영을 선포한 번영의 선지자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물질적인 번영을 선포했고 그리고 번영을 이룩한 주역이 요나입니다.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번영을 외친 선지자 그가 요나죠.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시대는 마치 요나의 시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바로 요나의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번영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보내서 번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번영을 외치는 복을 외치는 번영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 말씀의 선지자가 아니라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번영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번영과 복은 선포되었지만 이 악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는 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요나는 균형 잡혀 있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시작부터 1절에 요나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번영에 치우친 균형이 무너진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번영을 선포했고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는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복을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나서 1장을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요나 자체가 번영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죄를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요나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긴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이런 죄는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이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굳은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선택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만큼 악한 나라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니느웨는 너무나 악해서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니느웨보다 더 악한 민족이 바로 너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에 3절 보시면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은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군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요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할 줄 모르니 얼마나 더 악한가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런데 이 명령어보다 더 특별한 단어가 지금 쓰였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단어 이르시되,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옛 성경은 이것을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면 물과 물이 나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면 물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총 780여 번이 쓰였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게임 아시나요? 가라사대 손 올려 하면 손을 올려야 됩니다. 손 내려 하면 손 내리면 안 되죠. 가라사대 손 내려 해야만 손을 내립니다. 이것이 가라사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게임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780여 번의 가라사대, 이르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명령하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3절 일어나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질 못했군요. 빛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던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질 못했습니다. 아니 요나의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수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람은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이 굳어버린 마음을 부수고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이 사람을 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라고 하는 고난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이야기가 좀 셉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군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근데 어떻게 쓰시나요? 준비를 시키면서 쓰시는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결국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가면서 쓰시니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준비된 사람보다는 적어도 2배는 더 힘들겠죠. 기왕이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되죠. 오늘 우리 일의 교회가 그래서 준비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나 보겠습니다. 요나의 악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이미 선지자 요나는 정상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쓰인 피하다, 도망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몇 번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6장 6절에 여종 하갈이 주인 사레 앞에서 도망갈 때 쓰였습니다. 주인 사레가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이 하갈을 구박하자 하갈이 도망갈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22절에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도망갈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 도망갈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종 하갈이 주인 사레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갈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을 피해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다시는 내가 보지 않는다 혹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이 도망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에서 단절되길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으려고 도망갔다는 뜻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복만 주는 번영의 신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번영, 복을 주셔서 넘치는 부를 쌓았습니다. 이미 쌓을 만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수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아쉬울 게 없죠. 이것이 당시 영적 리더자인 요나의 신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둘째,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지역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요나가 다시스라고 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군요.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가요?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 요나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좋다고 백사슬 지불하고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까지 바다 끝으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죠. 중동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 경비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요나는 기꺼이 그 경비를 지불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선 그 무엇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요나. 셋째, 요나의 신앙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장 10절,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번영의 선지자인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니느웨에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번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복 주심의 계획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만약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내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요나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의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요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을 위해선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토록 준비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무 계획이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요나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꾸고 먹고 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요나랑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요? 셋째,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어떤 류의 범죄이든 그 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넷째,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친근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복 주시고
나에게 번영함을 주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나와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섯째, 하나님의 영혼 구원 계획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요나의 문제가 오늘 내 삶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엔 하나님은 없고 삶의 현장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대가 지불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인생의 번영과 내 인생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제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 민족들과 요나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생겼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5절, 큰 폭풍으로 배가 깨지게 되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은 여간에서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닷사람이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공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게 되면 이 폭풍,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공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께 기도했고 물건을 던졌죠. 이 사공들은 자신의 종교에 있어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한번 보시죠. 요나는 뭐 했나요?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배를 타고 많은 작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는 날에도 당연히 배 타고 작전을 했겠죠.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선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선 자다가도 깹니다. 그때는 주변의 기둥 붙잡아야 됩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흔들리죠. 양옆으로 흔들리는데 잘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오늘날 군함도 그러한데 기원전 이 시대의 배 안에서 그것도 보통 폭풍이 아니라 선원들이 두려워서 짐을 버릴 정도의 폭풍 앞에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체면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체면에 빠지듯 정말 깊은 잠에 빠졌든지 아니면 이 폭풍 중에 잠을 자려고 자기 체면을 걸었든지 무엇이 되었든 요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죠. 누가 나은 사람인가요? 상상해 보시죠. 엄청난 폭풍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짖고 각자 자신의 신들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던 유대인은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방인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은 정말 입만 살아있는 그야말로 위선자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잠을 잘 수는 없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 성도를 향해, 요나를 향해 외치죠. 기도라도 좀 해보라고요. 6절입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는 여기서 뭐 하느냐고, 할 것 없으면
기도라도 하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세상은 깨어 있는데 성도는 자고 있군요. 하나님이 보낸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폭풍 앞에 세상은 자신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성도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 같으신가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버린 마음, 완악함입니다. 오늘 우리 일의 교회는 입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사공들과 배에 모여있던 이 모든 사람들, 이 무리들은 이 폭풍이 이제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신의 재앙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전히 요나는 자고 있고 사공들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누구보다 요나가 먼저 깨달아야 할 텐데 사공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야. 이건 신의 재앙이야. 그래서 모여서 제비를 뽑죠. 이 일이 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8절에 선원들이 질문을 시작하죠. 너는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이 순간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할까요? 요나는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지금껏 홀로 잠을 청했던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자였습니다. 요나도 요나지만 당시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창피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2달 전에 실화입니다. 뉴스에 나온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가슴에 칼을 하나 숨겨서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칼을 가지고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조폭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2달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담임 목사는 2, 3년 전에 가스총을 들고 목사님들을 협박한 적도 있더라고요. 요나서에 기록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체를 들키니 얼마나 창피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랐습니다. 요나의 정체가 밝혀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거 얼마나 창피한 순간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지금 이 순간 놀랍게도 모여있는 무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자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이제 선원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까요?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요나도 모릅니다. 요나도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요나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긴 폭풍인지 요나도 몰랐습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신의 재앙이다라고 깨달았는데 정작 요나는 이 폭풍이 그저 자연 재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비가 뽑힌 이후에만 이것이 날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폭풍이구나. 지금 요나도 지금 놀랐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놀랬을지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요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번영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 앞에 요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앞에 요나는 뭐 해야 할까요? 하나뿐이죠. 나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니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앞서 요나가 이야기한 거 보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죄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요나 본인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 요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겠죠.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배를 돌려서 우리 니느웨로 갑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정답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악한 시대에 번영을 선포한 선지자이지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요나의 궁색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12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폭풍이 일어나면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져라 말씀하셨나요? 이건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이 제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비상식적인 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죽음으로 해결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서 어디서 들은 이방인의 풍수처럼 나를 던지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을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 미신적인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하는 것을 이 선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자 13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여러분 보시죠. 오히려 이 선원들은 더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요나.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 요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폭풍 중에 나를 집어 던져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인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는 이방인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더 올바르고 누구의 생각이 더 상식적이고 누가 더 선해 보이시나요? 선원들이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풍랑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 이제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젠 그야말로 요나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요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서 1장 한번 보시죠. 이 가운데 요나의 기도는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요나, 그럼 그냥 본인이 뛰어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지도 않고 말만 하는 요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죠. 놀랍게도 선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요나의 주장처럼 바다에 던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16절,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군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원들의 이 변화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보시죠. 선원들은 폭풍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10절, 선원들은 이제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주관하시는,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선원들은 이제 기도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도망간 요나를 붙잡고는 요나야, 이방인들이 약한지 아니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지 한번 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선 이 선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죠. 여러분 보시면 요나가 순종을 하든 요나가 불순종을 하든 결국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요나에게 네가 선택받은 것은 그저 은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악하고 어리석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편협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답고 더 경건하고 더 순진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 받은 것은 그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니느웨가 회복을 했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요나가 도망을 가자 이 요나를 붙잡고 하나님은 이 이방 선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끝까지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지도록 만드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마지막 말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든 다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수치와 창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선택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금세 티가 나지만 한 집단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선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죠.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요나가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예배드리고 늘 헌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을 하기 때문이죠. 예배에 좀 은혜가 없고 예배 자리에 모여서 좀 다투고 그래도 이게 교회고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이라고 위로하죠. 교회 안에서 조직적인 범죄와 배교의 행위가 일어나도 알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이 수치와 창피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교회의 불순종과 배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교회를 회복시키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천국으로 회복하시죠. 오늘 우리 일의 교회 매주 천국의 기쁨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의 교회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